언제부턴가 우리 시대의 키워드 이슈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저출생 고령화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요. 올해는 합계 출산율이 0.68명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죠. 인구 문제는 한국 교회에도 시급하고 위중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살펴볼 대목이 많아 보입니다. 이 시간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와 좀 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는 그동안 인구 절벽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뤄오셨는데요. 이런 인구 절벽 현상은 한국 교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텐데 실제로 다음 세대 기독교 인구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어떨까요? 네네네. 일단 보시면은 일단은 먼저 일반 아이들, 그러니까 그 기독교 쪽 말고 네. 그 일반 그 영유 아이들하고 초중고 학생들이 지금 인구 변화를 먼저 좀 살펴보면 네. 그 지금 앞으로 10년 뒤에 네. 우리가 지금 2023년부터 2034년까지 보면은 지금 요 연령대 아이들이 30%가 빠져요. 그러니까 30%가 감소되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현재 지금 앞으로 10년도 우리나라 총 인구는 10년 뒤에 1.3%만 빠져요. 그렇게 네네. 많이 빠지진 않아요. 근데 구조가 바뀌는 거죠, 구조가. 그러네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많아지고 이제 어린아이들은 줄고 하는데 한 30%가 빠지는데 그중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한 47%가 감소되는 걸로 이번에 발표가 됐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것도 뭐 이제 교회 인구도 거의 비슷할 수 있는데 네. 교회는 지금 일반 아이들, 교회 밖의 아이들보다 좀 더 많이 빠지는 게 그게 좀 문제죠. 네. 지금 전체 인구 속에서 이 어린이들의 인구 감소율이 굉장히 큰데, 그렇죠. 네. 예, 일반 학생들보다 교회 학교 학생 감소세는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훨씬 네네. 더 빠르겠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심각한데요. 네. 그 일반 아이들 2000년부터 제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려볼게요.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이 13년 동안 교회 밖의 아이들이 인구 감소가 18%가 감소가 됐어요. 네. 근데 교회는 19%가 감소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교회 학교, 주일학교 아이들 감소되는 거하고 교회 밖의 아이들 감소되는 거의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 책임이 아닐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워낙 이제 그 아이들 자체가 줄어드니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사이에 네. 교회 밖의 아이들은 19%가 감소가 됐어요. 예. 근데 교회는 37%가 감소가 된 거예요. 굉장히 많이 벌어졌네요. 딱 두 배가. 그러니까 도대체 한국에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지난 10년 사이가 지금 모든 인덱스가 안 좋은데 특히 교회 학교, 주일학교 아이들이 지금 거의 지금 일반 아이들, 교회 밖의 아이들 감소 속도보다 두 배가 좀 빠르다. 두 배가 지금 감소 속도가 빠르다 이런 건데 네.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일반 아이들 그 감소보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요즘 구간별로 좀 보게 됐어요. 예. 구간별로 0세부터 6세까지 그러니까 영아부 유치부죠, 말하자면. 네. 영유아부 같은 경우는 일반 아이들은 32%가 감소가 됐는데 네. 교회는 42%가 감소가 됐지만 10% 정도 갭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교회가 좀 더 많이 빠졌고요. 네.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반 아이들은 30%가 감소가 됐고요. 네. 교회는 38%가 감소가 된 거예요. 교회가 좀 더 빠졌는데 문제는 초등학생인데 네. 초등학생이 지금 일반 초등생들이 지난 10년 사이에 4%가 감소가 됐어요. 네. 근데 교회는 36%가 감소가 됐어요. 이렇게나 차이가 납니까? 그러니까 9배 차이가 나요. 9배 차이. 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어려워졌으니까. 근데 이게요. 네. 우리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교회 초등부 아이들이 얘네들이 뭘 한다고 얘네들 신앙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냥 부모가 가라고 해서 가고 네. 교회 친구들 좋아서 가는 걸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의 영향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생이라면은 이 아이들의 부모들은 다 3040 세대들일 거 아니에요. 네. 이걸 보면 교회가 그동안 한 10년 사이에 교회에 속해 있는 30대, 40대를 관리를 못한 거예요. 3040 세대가 지금 현재 보면은 전 연령층에서 신앙 하락 속도가 가장 빠르거든요. 네. 그리고 이들이 예를 들어서 3명 중에 1명꼴은 하나님은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한 3명 중에 1명 정도가 돼요. 네. 상공사원들이.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은 또 가족 종교화 시대라서 이게 뭐
부모가 교회를 다니면 아이들도 교회 다니고, 네. 부모가 신앙이 좋으면 애들도 신앙이 좋고, 네. 부모가 신앙이 안 좋으면 애들도 신앙이 안 좋고,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가난 성도가 됐다든지, 교회를 안 다니든지, 크리스찬이지만, 네. 그러면 애들도 교회 안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결국은 이제, 지금 이거는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040 세대가 부모 세대의 신앙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교회에서 네. 이들을 훈련하고 양육하는 이런 과정들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좀 전에 말씀처럼 이제 부모 교육이 되게 중요한데 네. 일단 제가 좀 더 그 로데이터를 좀 말씀드려보면 네. 제가 좀 전에 가족 종교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예. 지금 중고생들한테 교회 다니는 중고생 아이들한테 그 교회 언제부터 나왔냐고 물어보면 네. 모태신앙이 60% 정도 돼요. 60% 정도. 네. 그리고 초등학교 이전에 교회 나온 애들 한 20% 되니까 예. 한 80% 정도 애들은 부모 손잡고 나온 애들이에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부모한테 신앙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네. 그 부모한테.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신앙생활에 가장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첫 번째가 엄마예요. 엄마. 두 번째는 코로나 전에는 목사님이었는데 네. 그마저도 코로나 이후에는 아버지로 바뀌었어요. 아버지로. 이게 엄마 아버지예요. 네, 그러니까 교회학교 교사는 거의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가장 결정적으로 그 신앙의 그 영향자가 그 인플루언스가 말하자면 그 부모인데 네. 실제로 저희가 조사를 보면요. 지금 크리스찬 부모, 그러니까 자녀가 있는 크리스찬 부모 중에서 교회 다니는 부모 중에서 집에서 신앙교육을 자녀 신앙교육 시키고 있는 집은 5%밖에 안 돼요. 전국적으로. 네네. 그러니까 네. 95%는 그 집에서 신앙교육을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다음 세대 어떻게 될까요? 네, 아이고야. 이게 지금 목사님들이 정말 좀 아셔야 될 데이터고 목사님들이 좀 잘 대응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부모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 네. 부모 교육이. 그런데 지금 실제로는 한국교회 목회자들한테 조사를 보면요. 네. 교회학교 교육 말고 주일학교 교육 말고 성인 교육을 그래도 충분하게 시키고 있는 교회가 20%밖에 안 돼요. 네, 성인 교육이 제대로 한국교회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도 뼈아픈 말씀들인데 이런 부분 부모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네, 부모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부분을 좀 새겨야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출생 이면의 고령화 현상도 주목해 볼 만한 대목인데 이대로 가면은 50년 후에 노인 인구가 절반이 된다라는 예측이 가능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요. 일단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앞으로 10년간의 인구 변화. 그러니까 50년도 너무 머니까 10년 동안이 우리가 눈에 보이잖아요. 네. 10년 동안의 인구 변화를 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1.3% 한 70만 명밖에 줄질 않아요. 네.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유소년 인구가 한 33%가 줄고요. 30%가 줄고요. 네. 그런데 그 인구 구조가 바뀌는 거죠. 노인 인구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51%가 늘어요. 앞으로 10년 뒤에. 예. 이러니까 세상에 총 인구는 1%밖에 줄질 않는데 노인 인구가 50%가 되는 거예요. 와, 정말. 네, 이렇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 12월 달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그 미래 인구 추계를 보면 2072년도에는 앞으로 50년 뒤죠. 그때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48%가 노인인 나라가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발표된 자료 보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2043년부터 가장 늙은 국가가 돼요. 그래서 지금 그때 2070년도 압도적으로 우리가 이제 늙은 국가가 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 인구의 절반이 노인이니까 노인 부양이 되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사회복지가 굉장히 중요해질 텐데. 하여튼 그런 예상을 할 수 있죠. 네. 말씀을 들을수록 정말 시사점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 그렇다면은 이렇게 예상되는 인구 변화에 대해서 교회는 어떤 준비들을 좀 해야 할까요?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다음 세대에 관련해서는 다음 세대가 줄고 있으니까 일단 절대적으로 부모 교육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 이제 앞으로 부모 교육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이제 3040에 대한 그 교육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3040들이 많이 좀 교회에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3040들이 한 40%가 좀 이탈돼 있거든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3040들이 많이 없어요 지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 다시 추스리고 3040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수업으로 또 강화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는 과거 교회학교 주일학교 그 교역자들 대상 조사를 보면요. 기존의 그 분막 공부식으로 하는
일방적인 교육 방식이 네. 이제는 맞지 않는다, 변화돼야 된다라는 응답이 80%가 넘어요. 그래서 네. 이제는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끼리 참여적인 교육, 쌍방향 교육 이런 교육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네네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데이터로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단기적으로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초등부를 집중 관리하겠다. 그죠? 예. 워낙 없으니까 애들이. 예.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지금 10년 사이에 지금 그 초등학생이 지금 가장 많이 줄잖아요. 좀 저기 뭐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 47%가 주니까. 네. 지금 그 교회 학교에서 그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부가 지금 없는 상태인데 앞으로 더 줄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네. 그만큼 교회에서 초등부를 좀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거고요. 네. 자, 그다음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이제 투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노인이 워낙 많아지니까. 네. 이제는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노인 친화적 교회가 되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죠? 그래서 고령 친화적 교회의 정의를 제가 말씀드려보면 네. 아무리 나이가 들더라도 소외되거나 배제됨이 없이 교회의 구성원으로 은퇴 이후의 삶을 소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과 지원 체계를 갖춘 교회. 네, 이런 교회가 이제 필요하다 앞으로. 네. 그러니까 뭐 은퇴만 만약에 70세가 되면 우리나라 주요 교단들이 다 은퇴를 하잖아요. 네. 그럼 은퇴하고 나면은 교회 일 하나도 못 하니까 갑자기 소외되고 위축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예. 이런 거 없이 계속적으로 사역을 하게 하시고, 왜냐하면 70이 됐는데도 아직 건강하시거든요, 보통 네. 분들이. 예. 그러니까 계속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이렇게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전 세대 중에서 노인 그룹이 소그룹에 대한 욕구가 제일 높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소그룹으로 다 묶어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이분들은 이제 곧 죽음을 앞둔 나이니까 예. 죽음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우리나라 노인들이 네. 자기 장례식이나 네. 이런 것들은 준비를 좀 하시는데 뭐 수의를 준비한다든지 네. 이런 건 준비를 하는데 네. 정작 상속은 잘 준비를 못해요. 그래서 상속을 잘 준비 못해서 예. 그래서 아들 딸들이 막 싸우고 특히 이제 부자들 같은 경우는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죽음 교육을 하면서 유산을 상속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도 교육을 잘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교회의 기회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헌금이 줄고 있거든요. 예. 그다음 특히 30, 40대가 가난하니까 네. 지금 현재 30, 40대가 아마도 이제 과거 한국사 역사상 가장 그들의 부모 세대보다 제일 먼저 가난한 세대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헌금도 잘 못 내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노인들이 헌금을 내야 되는데 네. 노인들이 다 현금들이 많이 없으니까 다 부동산을 갖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유산기부 운동을 하셔야 돼요. 유산기부 운동. 한국교회가 유산기부 운동을 하면 중흥교육하면서 유산기부 운동도 좀 이거 적극적인 교회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부모 교육이 중요하고 또 초등부에 대한 집중 관리, 노인 친화적 교회 그리고 유산기부 운동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이고 할 게 너무 많아서 시간 관계상 끝으로 한 질문만 더 드리면 2024년 교회 문화의 변화 트렌드 같은 거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최근 한 2, 3년 사이에 지금 갑자기 이런 인식들이 있는데 교회를 이탈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물어보면 우리 교회가 권위주의적이고 수직적이라는 거예요.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다. 이게 소위 얘기해서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인데 교회 의사결정 구조의 문화인데 지금 교회 밖에는 일반 기업 문화든지 일반 사회 문화는 다 공정하고 소통하고 수평적이고 참여적이고 바뀌고 있잖아요. 바뀌고 있죠. 근데 한국 교회는 아직까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일주일 내내 그런 문화권 속에 있는 직장인들이 주일날 그대로 교회 온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숨이 막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반등하기 어렵겠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버넌스라는 말 자체가 배를 조정하다인데, 그러니까 좋은 의사결정 시스템인데, 이제는 앞으로 배가 나가려면 선장이나 소수의 몇 사람은 갖고 배를 끌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선원이 다 같이 노를 저으면서 끌고 가는 것처럼, 이제는 모든 구성원들이 교회 의사결정의 과정에 참여하고 협력하고 소통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는 그 뭐 20대나 30대나 각 연령대별로 교회 의석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좀 필요한 시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여러 데이터들이 교회에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도 좀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와 말씀 나눠봤습니다.